샬롬. 7월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는 짧게 썼으면 믿음에 대하여라고 했지만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인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보낸 서신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바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해도 그 예수님 시대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2000년이 넘어요. 그죠?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외부의 핍박도 많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런 그 종교적인 핍박, 또 차별,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많은 그 핍박도 있고 또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 기독교 그거는 사입이다 이렇게 뭐 말했을 거고 그런 미혹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금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특히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은 하고는 또 믿음으로 매절마다 믿음으로 큰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1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의 정의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정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해요. 정의라는 것은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 나는 여기에서 믿음의 그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 그 기능이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뭐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체가 없거나 형체가 없어서 사람이 본다든가 만지든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주 멀리 있어서 볼 수 없거나 뭐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거나 어떻게까지 간에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3절에 이제 말씀에서 그래서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바라는 것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보이지도 않고 또 바랄 수가 없는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제시해주는 실제의 모양의 상태, 그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제의 모양, 실제처럼 우리에게 모양으로 보여지고 상태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 그 다음 그 증거,
우리가 이제 무슨 그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아주 그 심정이 갑니다.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기소할 수도 없고 판사는 판결도 못 합니다. 그죠? 항상 증거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뭐 지문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CCTV에 딱 찍혀서 뭐 부정할 수 없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목격자가 확실하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아무리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리 앞에 확실히 제시해 주는 그 증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뭐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게 많아 있을 겁니다. 참 건강하게 사는 것, 또는 부자, 가난하지 않고 재물이 풍성하게 있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대인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안식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리는 법이, 여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간단 말이죠. 백성은 바깥에서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성막에 나갑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그죠? 또는 비유, 또 모형.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실상이 아니야, 실상. 실상이 뭡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막 같은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딱 나타난 거예요. 증거가. 그것은 이제 증거로서 사람들이 딱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의 다가 그랬어요. 거의 다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아주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위도 높고 하식도 많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이 뭡니까? 직접 입을 열어서 묻지는 못했죠. 단지 그가 마음속에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물으려고 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딱 먼저 아시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섬겼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부자 관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실망할 만한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쨌거나 구원의 확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도 사울일 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정말로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고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다 스스로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했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신약 교회로부터 오다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완전하게 퇴락했습니다. 참된 신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박국 2장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의 시발을 시발할 수가 있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로마 캐톨릭에 비하면 그 반항하고 저항해서 새롭게 생긴 그 종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죠? 소중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고. 근데 이 믿음이 기능이 바로 그런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제도들이 다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까지 실상은 아니어서 진짜는. 그림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형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모형이라고 하는 집 속에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집이라 해 살지.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질 때 그런 이거 확실하구나. 증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을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증거라. 믿을 수 있는 뭘 믿노? 네 근거가 뭐냐?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것. 근데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에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은 아는 지식이라 그죠? 지식입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네, 말씀을 이해해 보면은 믿음은 아는 거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만의 유니버스, 그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비유로 배경을 하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이는 것은 하는 말은 지금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없었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있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만질 수가 있게 된 것이라,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나타난 이 보이는 것들, 세계,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근거가 어디지요? 나타나고 보인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타나서 보이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느 땅을, 어떤 땅을 줄지 전혀 몰라. 전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믿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상상하고 꿈꾸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길 수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말씀도 그 속에 포함되는데, 상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네? 정말 이런 그 말씀은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오늘 또 시간이 또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의 신실함을 잘 말해준다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겠느냐, 이게 믿음을 가지겠느냐.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들어야 된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과 지금 말씀하신 그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 성경의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통 없는데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르고 그냥 그 그림자 비유 모형인 그것만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도 보면은 1장의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옛적부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한 게 구약이죠. 구약.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저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통일성이 있는 말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도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 아들이 오셔서 친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참 얼마나 신비한지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오묘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그분이 말씀이라.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천지를 지으실 때처럼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그렇게 말했어요. 4장 1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금같이 막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의 이야기하면 천국은 씨가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죠? 생겨나고 자라고 천국이 완성된 열매가 맺히는 완전하게 완성된다. 근데 이 씨를 누가 뿌리느냐? 인자가 뿌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은 씨와 같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야. 생명이 살아요. 물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려서 살아날 수 없고, 그러나 돌 위에 돌짝밭에 떨어져도 사간 나는 거야. 생명력이 있어.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사간 나는 거야. 단지 쭉정이를 맺을 뿐이지 사간 나는 거예요. 환경이. 옥토에 떨어지면 진짜 사게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너무나 커서, 이 우주도 우리가 모르는데, 창조하신 우주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 한 달에 얼마고 파 한 달에 얼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또 보내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그 말씀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 성령에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요. 또는 가볍게 생각해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마음을 합해야 된다. 이 마음을 합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일단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말씀을 시험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그러고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우리 사무엘의 얘기도 잘 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몰라. 도무지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글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자녀를 7번 돌아서 외쳐서 그렇게 무너졌다. 그게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이 바탕에, 말씀을 믿고 그들이 돌았고,
말씀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또 말씀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의 그 실예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이야기하면 또 1시간씩 가야 돼요. 한 사람 앞에.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한번 봅시다. 아벨이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인하고 다른. 아버지께 들은 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게 뭡니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그래서 나무 치마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 말이죠. 근데 숨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제 입에 주셨잖아요.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 의미를 알았어. 믿음으로 그 의미를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는 예쁩니다. 참 예쁘고, 새끼는 더더구나 아름다워. 근데 그거 죽인다는 것은요, 참혹한 잔인한 일이야. 그때는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라. 처음에 첫 짐승을 죽인 것이 첫 죽음이야. 여러분, 짐승 잡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것도 내가 이름 붙여주고 애지중지하게 사랑하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첫 새끼를 잡는 거. 그래, 아벨의 드린 제사는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운 게 아닙니다. 나는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고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가인은 그렇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은 물론 그가 농사를 잘해서 하나님의 복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지.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린 건 틀림없어.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나도 또 수고 많이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서. 근데 그 속에는 아벨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이 물론 복 주셨지만 하나님 내 공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린 거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가리워 주신 부끄러움을 비로소 가리울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해서.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에 대한 얘기는 이 유다서에 보면 1장밖에 없는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다른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의 7대 손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지는 못해서 모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가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분명히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어서 그저 하나님의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일주일에 그저 주일 되면 한 번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뭐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러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니까, 그 즐거워하니까 기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 몇 년 동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고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의미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자신은 하나님과 결부가 돼서, 그죠? 상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상이라고 할 때는 한자적으로 보면요,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은 했을 때 그게 보상으로 주는 것도 상일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도, 상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칭찬받을 것이 없는데도 우리의 그냥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흔히 우리가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지만, 갚아주시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은 덤이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은혜래.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주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귀신의 믿음도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몰라, 귀신은. 그러고는 떨어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고 이래서 떨었다. 우리의 믿음도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따라야 돼. 이래야 우리가 인격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잖아요. 지식과 의지와 그 다음에 감정, 이걸 다 주셔서, 이게 별다른 놀면 사람에게 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 지식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자라든지 좀 더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의지는 그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의지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외식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보면은 신실되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확신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충성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신실하고 뭐 하는 그것은 그 막 감정도,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지를 못해. 하나님을 하고 떨기는 하는데 우리도 떨어요, 그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그를 권고하겠다. 거기에 떤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그죠? 너무나 감격해서,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막 우리 전율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그런 떨림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떨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감동과 감격에 떨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걸 말하지,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옛적부터 말씀해 보셨잖아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온갖 방법, 온갖 사람들로,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쭉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거야.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랄 일입니까? 옛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형제가 된다. 혈육이 돼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형제가 되셨어. 뿐만 아니고 그는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야. 모세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가 아니고 근본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큰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크신 분이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침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를 얻어내고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 영원히 살아계셔서 땅에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에 우리 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굉장히 기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흘러떠나려 보내서도 안 되고, 마음을 강팍해서 스데반이 말할 때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사무엘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조용히 듣겠습니다, 순종하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좀 이상하시다. 예수를 안 믿어도 절에 스님들이라든가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믿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믿음은 절대 행동에 안 따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변화되고요, 마음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도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없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을 사랑하고 속이고 속고.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여기 믿음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겠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참 보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나는 정말로 실망한 것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나름대로 믿음 가졌던 사람이 몇이 있었더라. 장로도 몇이 있었고. 근데 뭐 했습니까? 해나간 게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이 극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 이거 코로나만 보지 말고, 이게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아니하면 우리 머리 카틀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희고 굶게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 나타나지 아니하는 미래를, 내일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요한계시록에는 그것도 말씀해놨죠, 많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니까, 안 보니까, 믿음의 내용 근거가 없으니까
이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는데 조금 덜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조금 덜 거짓말하고, 그 정도지. 정말로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미친 법을 만들고 앉아서, 여러분들 그 관심만 가지는 있습니까? 어떤 법들을 만드는지 유튜브로 해서 들어보내주기도 안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럽니까? 경찰들은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밝혀낸다고 그렇게 조사를 합니까? 뇌물이 모든 세상을 뒤엎고 거짓이 판을 치고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고, 저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썩었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는 슬픕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없어. 서로 불신해. 이게 부부입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무지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고, 형제들 간에도 그래. 심지어 세상에도 부모 유신이라 그래서요, 오륜에 보면은 군신 간에 유의가 있고 부부 간에 유별하고 친구들 간에 신의가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이는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속여.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도 희미하기 때문에, 나타내주는 증거인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실상을 못 잡고 증거를 못 잡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맺겠습니다. 10장 앞부분이니까 한번 다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총장님 간다하려면 누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올바르단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구약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프시다 그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슬프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핍박에도 끄그리지 않으니까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켜여 죽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유리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실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느니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드리는 지식으로도 마음으로도 의지로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살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와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다, 우리 친척들을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영안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드립시다.